이사야 28장. 사마리아의 술 취한 위정자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지도자들아, 너희에게 상여 소리가 들려온다.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는 온통 너희 자랑거리이다. 기름진 평원을 바라보며 언덕 위에 서 있는 사마리아는 반짝이는 너희 왕관과도 같고 머리에 쓴 너희 화관과도 같이 화려한 도성이다. 그러나 그 도성은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주께서 크고 무서운 군대를 보내실 것이다. 아수르의 대왕 사르곤의 군대가 쏟아지는 우박과 파괴하는 폭풍과 이곳저곳으로 범람하는 폭우처럼 이 땅으로 밀어닥칠 것이다. 주께서 권능으로 사마리아의 자랑스러운 것들을 모조리 땅바닥에 쓰러뜨리실 것이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지도자들이 사마리아를 자랑하지만 그 오만한 면류관이 땅바닥에 짓밟힐 것이다. 사마리아는 기름진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의 화려한 화관 같지만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몰락할 것이다. 사마리아는 추수가 시작되기 전에 익은 첫 무화과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얼른 따서 먹어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아직도 살아남은 자기 백성에게 화려한 화관과 빛나는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재판관들에게는 주께서 올바로 판결을 내리도록 올바른 정신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며 도성 밖으로 적군을 쫓아내는 용사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의 술 취한 위정자들, 심지어 예루살렘의 성직자들도 술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독주에 취해서 똑바로 걸어갈 수도 없구나. 아주 포도주 독에 빠진 채 지내며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계시를 받을 때도 뒤뚱거리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달할 때도 정신없이 헛걸음질을 치고 있다.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잔치를 벌일 때마다 제사장들이 앉아서 먹고 마신 식탁에는 모두 그들이 토해놓은 오물로 가득 차 깨끗한 식탁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내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한다. 이사야가 성직자냐?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감히 가르치느냐? 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있느냐? 혹시 우리를 방금 젖떨어진 아이들이나 바로 젖가슴에서 떼어낸 아이로 여기는 것이냐? 도대체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외우고 저기서도 조금 외우는 그 소리가 무슨 뜻이냐? 너희가 이렇게 나를 흉보며 내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주께서도 너희에게 이방 군대를 보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도록 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들을 보내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주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내 말에 따라서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너희 위정자들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정치를 똑바로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하실 말씀은 이것밖에 없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외우고 저기서도 조금 외우는 이 소리가 어떠냐? 너희가 발자국을 떼어 놓을 때마다 비틀거리다가 고꾸라져서 뼈가 부러지고 올가미에 걸려들고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도 하려는 소리이다. 시온의 모퉁이 돌.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아,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신과 직접 평화조약을 맺었고 저승이라는 신과도 우호조약을 맺었으니 우리에게서는 재앙이 오더라도 비껴갈 것이다. 우리가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고 속임수로 은신처를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시온산 위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어떤 폭우와 홍수에도 씻겨나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고 값비싼 모퉁이 돌이다. 그 모퉁이 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는 망하지 않는다. 법이 내 다림줄이요 정의가 내 저울추이다. 그러므로 법과 정의로 사는 이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지만 거짓과 속임수를 의지하고 사는 이들은 재앙을 당하여 죽을 것이다. 우박이 거짓으로 가득 찬 그들의 아성을 파괴하고 홍수가 범람하여 그들의 은신처를 씻어버릴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죽음의 신과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고 저승과 맺은 조약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바벨론의 군대가 범람하는 홍수처럼 너희에게 밀어닥치면 너희가 모두 그들에게 밟혀 죽을 것이다. 홍수처럼 범람하는 군대가 아침마다 다시 너희에게 몰려오고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너희에게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 그토록 끊임없이 밀려오는 군대의 소문만 듣고서도 놀랄 것이다. 속담에 다리를 뻗자니 이부자리가 짧고 몸을 감싸자니 좁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적진 앞에서 아무 대책도 세울 수 없게 되었다. 옛날에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 일어나 다윗의 대적을 멸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여호수아의 대적들에게 진노를 발하셨던 것처럼 다시 활동하실 것이다.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전쟁에 개입하실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법과 정의를 집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내가 경고하는 심판의 말씀을 비웃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계속 조롱하면 너희의 결박이 점점 더 죄어갈 뿐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농부와 같으신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거둥하시는지 말하리라.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똑히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준비하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겠느냐? 농부란 항상 밭을 갈고 흙덩이만 깨뜨리는 사람이냐? 농부가 땅을 고르게 하였으면 검정풀씨나 회양초 씨를 뿌리고 밀이나 보리는 밭고랑에 줄줄이 씨를 뿌리고 밭의 가장자리에는 쌀보리를 심지 않느냐? 농부가 어디서 이런 것을 모두 배웠느냐?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모두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 씨 뿌리는 방법이 다양한 것처럼 탈곡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다. 검정풀씨는 도리깨로 바수어 떨지 않고 회양초도 탈곡기를 돌려서 떨지 않는다. 검정풀씨는 막대기로 두드려서 떨고 회양초도 가는 막대기로 살살 두드려 떤다. 밀이나 보리는 도리깨로 두드려 떨지만 나달이 깨어져서 가루가 나올 때까지 두드리지는 않는다.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펴놓고 탈곡기를 굴리더라도 말이나 소가 발굽으로 밟아서 짓이기지는 못하게 한다. 농부의 이런 슬기도 모두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이다. 주님의 계획은 모두 놀라운 것이요 주님의 일에는 모두 목적이 있다. 29장 예루살렘의 포위와 구출. 아 슬프구나 아리에라 아리에라 내게로 아수르의 군대가 밀려온다. 내게 제물을 바치는 성전이 그곳에 있지만 이제 멸망하리라. 옛날에 다윗이 진을 치고 점령한 도성이지만 이제 다시 외적에게 점령될 것이다. 너희는 한 해 또 한 해가 지나가도 항상 그 모양이고 항상 똑같이 명절을 지키며 잔치를 벌이고 범죄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를 포위하고 쳐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도성으로 바꾸어 놓겠다. 그러면 네가 내게 참된 제물을 바치는 도성으로 바뀔 것이다. 내가 직접 이 도성에 포위망을 치고 장벽을 쌓아 가두어 놓고 토성을 쌓아 공격하겠다. 그러면 네가 땅바닥같이 낮아져서 내 목소리도
마치 땅속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둔탁하게 들릴 것이고 저승세계에서 유령들이 짓거리는 것처럼 아리엘 주민들이 모두 티끌 속에서 속살거릴 것이다. 그러나 내 목적은 원수들을 멸하고 시온을 구원하는 데 있다. 그래서 시온을 포위한 왜적들이 끝없이 많다고 해도 그들은 바람에 나부끼는 먼지와 같이 될 것이고 그 강한 침략자들의 군대가 회오리 바람에 나부끼는 쭉정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내가 벼락과 지진과 병력 소리를 몰고 가서 시온을 건져내고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태워 죽이는 불꽃을 몰고 가서 왜족들을 멸망시키겠다. 내 시온성을 치러 와서 포위하고 공격하는 온 세상의 군대들은 꿈같이 헛일이 되고 하룻밤에 꿈속에서 본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굶주린 사람이 배불리 먹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실컷 물을 마시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도 여전히 목이 마르고 허기져 있는 것처럼 시온산을 치려고 몰려온 온 세상의 군인들도 그 꼴이 될 것이다. 술 취하고 멍청해진 지도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오히려 반역을 꾀하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멍청하게 서서 계속 그런 행동이나 하여라. 그러다가 놀라서 온몸이 굳어져 버려라. 소경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마침내 소경이 되어버려라. 너희는 술 취한 사람들이지만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있지만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뜨리셨다. 주께서 너희의 눈을 감겨 놓으셨는데 이 눈이 바로 예언자들이다. 주께서 너희의 머리를 덮어 놓으셨는데 이 머리가 바로 선견자들이다. 예언자가 계시를 받아 선포한 말씀은 이제 너희에게 밀봉된 책과 같다.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넘겨주며 읽어보라고 말하면 이 책이 밀봉되어 있어서 읽을 수가 없다고 대답하고, 그래서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넘겨주며 읽어보라고 말하면 읽을 줄을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들이 진심으로 주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재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 백성에게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사람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며 총명한 사람도 그 일을 전혀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수르에 대항하여 애굽과 동맹을 맺은 일이다. 이것을 주님 모르게 숨기려고 캄캄한 곳에서 비밀 회의를 하는 이들아, 너희에게 이미 상여 소리가 들려온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볼 수 있느냐? 도대체 우리 비밀을 알 사람이 누구냐? 하고 떵떵거리면서 주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아, 너희가 망상을 하고 있다. 너희는 주객을 바꿔놓았다. 그러나 진흙을 어떻게 토기장이처럼 여기겠느냐? 물건이 어떻게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그는 질그릇을 전혀 모른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냐?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요 죄악이다. 자연과 역사의 대전환.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저 레바논 산의 삼림이 과수원으로 바뀌고 저 과수원들은 삼림으로 바뀔 것이다. 교만한 자가 그렇게 낮아지고 비천한 자가 그렇게 높아져서 참된 사회가 이룩될 것이다. 그때는 귀머거리도 귀가 열려 이 책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소경들도 눈이 열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불쌍한 이들은 점점 더 큰 기쁨을 주님에게서 누리고 이 사회 속에서 항상 천대만 받던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때문에 기뻐 뛸 것이다. 그때는 압제자들과 비웃는 자들이 사라지고 은밀하게 악을 꾀하는 이들이 모두 쓰러질 것이다. 재판할 때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이들이 사라지고 억울해서 법정에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죽이던 것들이 멸망하고 의인의 송사를 아무 근거 없이 물리치던 자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후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아, 너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내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직접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여 내 거룩한 백성으로 키워놓으면 그들이 내 성호를 찬양하리라. 야곱의 거룩하신 분을 모두 경외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때는 정신이 혼란한 사람들도 다시 맑은 정신을 얻고 불평하며 반항하던 자들도 순종하며 배우리라. 애굽과 헛된 죄악을 맺지 말아라. 30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유다의 지도자들아, 너희는 반역하는 자식들이니 너희에게 상해소리가 들려온다. 너희가 외교적인 계획들을 세워놓지만 내가 시킨 일은 아니다. 너희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과 군사조약을 맺었지만 내 영을 받아서 한 일이 아니다. 너희는 죄에 죄를 쌓으려고 그렇게 할 뿐이다. 너희는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달려가서 보호해달라고 애굽의 그늘 밑에 숨겨달라고 바로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몹시 실망하고 수치스럽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를 도와줄 힘이 바로에게 있지도 않고 애굽이 너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왕궁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내려가고 유다의 사절단이 하네스까지 찾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실망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곳의 백성이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유다는 그들에게서 아무 도움이나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치와 조롱만 당할 것이다. 주께서 남쪽의 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비밀 사절들이 정규 통로를 피하여 위험한 길로 은밀하게 애굽으로 내려갔다. 온갖 위험과 놀람이 가득한 남쪽의 광야, 사자들이 울부짖고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들이 출몰하는 고난과 공포의 광야를 지나서 애굽을 찾아갔다. 유다의 고관들이 나귀와 낙타의 등에 온갖 보물과 선물을 잔뜩 싣고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바치러 갔다. 과연 애굽은 안개와 같이 헛것이요 그 도움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게 움직이지 못하는 괴물 라합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예언자를 무시하는 백성. 내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도 백성이 듣지 않고 비웃을 때 주께서 내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서판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 백성에게 내린 심판의 말씀을 새기되 후대에도 영원히 보관될 증거 자료로 새겨라.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으로 가득 찬 자식들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은 듣기도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들은 예언자들의 입을 막아놓는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 옳고 바른 소리는 그만하고 우리 마음에 맞는 말을 하여라. 우리에게는 속임수라도 좋으니 부드러운 말을 좀 하여라. 아첨하는 말이라도 좋으니 기분 상하지 않게 예언하여라. 차라리 우리가 가는 이 고든 길에서 너희가 비켜서고 우리가 가는 이 바른 길에서 너희가 떠나라. 다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우리 앞에서 거론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서 이 백성에게 이런 판결을 내린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을 무시하고 오직 폭력과 속임수를 의지하며 음모와 비리를 좋아한다.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고 있으니 너희는 금이가 쓰러지기 시작하는 높은 성벽과 같다. 이 성벽의 틈이 점점 더 깊고 넓게 갈라지면 온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산산이 깨어져서 숯불을 담을 조각 하나 남지 않고
웅덩이에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는 항아리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조용히 순종하면 살 길을 찾을 것이다. 너희가 끈기 있게 기다리며 나를 의지하면 오히려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유사시에는 말을 타고 빨리 탈출하겠다. 맞는 말이다. 탈출하는 길밖에 너희가 다른 길을 택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빠른 말을 타고 탈출해야지. 그래야 쫓아오지 못하겠지라고 너희가 안심하였다. 그러나 너희를 추격하는 이들이 너희보다 더 빠른 말을 타고 쫓아갈 것이다. 한 명의 적이 나타나서 위협하면 너희는 1000명이 달아날 것이고 5명의 적이 나타나서 위협하더라도 너희는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달아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자랑스러운 군대 중에서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산 위에는 공연히 깃대만 서 있고 언덕 위에는 쓸모없이 깃발만 펄럭일 것이다. 미래의 구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미래가 오기를 고대하고 계신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며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다. 주님은 법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 희망을 두고 기다리는 이들은 모두 행복한 사람들이다. 시온의 백성들아,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너희가 다시는 울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는 통곡 소리에 주께서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듣자마자 응답하신다. 너희가 환난을 밥 먹듯 고난을 물 마시듯 당하며 주께서 너희를 포위당하고 포로로 잡히게 하셨으나 이제는 그때와 같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 앞에 나타나 직접 가르쳐 주시고 다시는 숨지 않으실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너희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너희가 정도에서 벗어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빗나가려고 하면 주께서 항상 너희 뒤에서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옳은 길이 여기 있으니 이 길로만 걸어가거라. 그때는 너희가 온갖 우상 숭배에서도 벗어나서 조각한 우상이나 주저한 신상들과 그것에 입혀놓은 금조각과 은조각을 모두 더럽게 여기며 그것을 모조리 오물과 쓰레기처럼 내버릴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황금 시대를 누리며 살 것이다. 너희가 땅에 씨를 뿌리면 주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면 땅이 풍성한 곡식을 내어주어 너희의 풍성하고 기름진 음식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때는 너희 가축들이 드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밭가는 소와 나귀도 삽과 주걱으로 잘 섞어 맛있게 만든 배합사료를 먹을 것이다. 주께서 원수들을 모조리 처형하시고 적진의 망대들을 쓰러뜨리실 때는 모든 산과 언덕에서 맑은 시냇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때는 달이 해처럼 밝은 빛을 비치고 햇빛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밝아질 것이다. 그때는 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보라, 여호와께서 먼 곳에서 오신다. 주께서 친히 찾아오신다. 주께서 얼마나 노하셨으면 저렇게 빽빽한 연기와 불꽃이 치솟아 오르겠느냐. 주님의 입에서 강같은 재앙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혀는 닥치는 대로 살라버리는 불꽃이 되어 달려오신다. 주님의 입김은 범람하여 모든 것을 핥히며 흘러가는 강물처럼 무섭게 용솟음치며 누구에게나 목에까지 차오르며 휩쓸어 간다. 주께서 세계 만민을 키질하여 불태워 없앨 쭉정이처럼 날려버리신다. 주께서 세계 만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그들을 모조리 멸망할 곳으로 끌어가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거룩한 잔치를 준비하는 밤처럼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면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주님을 배옵는 이들과 같을 것이다. 그렇듯 가슴이 터지게 기뻐할 것이다.
그때 주께서 아수르의 군대들에게는 우렁찬 목소리로 꾸짖으시고 무서운 팔로 내려치실 것이다. 주님의 무서운 진노가 폭발할 때 그 진노가 불꽃이 되어 태우고 폭풍이 되어 파괴하고 홍수가 되어 휩쓸어가고 주목 같은 우박이 되어 때려 죽인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릴 때 아수르가 무서워서 떨리라. 주께서 몽둥이로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주께서 아수르에게 내릴 형벌을 정해놓으시고 몽둥이로 내려치실 때마다 소고와 수금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주께서 두 팔로 몽둥이를 휘두르시며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사람 잡아먹는 저 몰렉 아수르 왕을 태울 도벳 화장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련되었다. 불구덩이는 깊고 넓게 파여 있고 장작더미도 충분히 쌓여 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입김이 불을 놓아 강 같은 유황불이 치솟아 오른다. 아멘.